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원불교 교사 공부 영산편 끝나고 지금 변삼편 들어갔는데 많이 들어갔죠? 네. 특히 저번 지금 복례정사라고 하는 그 도량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거기서 무엇을 하셨는지 라는 그 설명을 드렸고, 그 복례정사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퍼져가는 거예요. 실상사, 인장바위, 또 구곡로 이렇게 이제 넘어갔어요. 그렇죠? 이제 오늘은 또 이 주변에 관계된 이야기들을 좀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산종사께서 월명암에서부터 이 복례정사, 그러니까 실상초당, 이제 실상초당이죠. 네. 제가 말씀드렸죠. 복례정사라는 개념을 쓸 때 석두암에 한정해서 쓸 때가 있고, 석두암 플러스 실상초당 그 전체 도량을 쓸 때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정산종사님께서 월명암에서 이 복례정사로 내왕하셨다고 할 때는 어디를 가냐면 실상초당을 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는 석두암이 건축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오셔서 대종사님과 같이 계셨던 곳은 어디냐면 지금 실상초당, 지금 터만 있죠. 그곳에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변산에 가면 정산로라고 이렇게 길이 나 있어요. 그 길이 험하다고 험하고, 또 험하지 않다면 험하지 않고, 상대적이죠. 그게 누가 가면은 안 험하고 누가 가면 험해요. 그래도 이렇게 위험하게 내려가는 길들이 좀 있어요. 꽤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쉽게 가는 길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아무나 갈 수 있어요. 그러기는 좀 걸려요. 그 정도 수준, 그 정도 수준입니다. 언제 한번 그 길을 한번 가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을 좀 충분히 이렇게 습득되면 정산종사님 마음으로 한번 가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책 소태산 대종사 마음 따라 원불교 변산성지 순례 기도집이라는 부제가 달린 책입니다. 이 책에 94쪽 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목을 스승향한 정산로 이렇게 잡았어요. 잘 잡은 것 같아요. 스승을 향해서 내왕하셨던 그 길이죠. 그 길을 정산로라고 우리가 후대 정산종사님 법호를 따서 정산로 이렇게 지었는데, 이 이름도 잘 지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 지고. 자, 한번 보면 정산로는 월명암에서 실상초당에 계시는 소태산 스승님을 뵙기 위해 정산종사께서 밤이면 오르내리신 약 3km쯤 되는 길로서 정산종사 법호를 따라서 붙인 그 가파른 산길이다. 가파르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가파릅니다. 이게 그 바위산 같은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내려가야 되고 하는 그런 길입니다. 이 정산로는 그러니까 정산 송규죠. 우리가 보통 송규 이렇게 부르시죠. 소태산 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그러니까 실상초당, 이걸 이제 복례정사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실상초당을 교당 삼아서 후대 해석해 보는 거예요. 이걸 정산종사 입장에서는 대종사님이 계신 곳이 교당인 거예요. 교당. 그렇죠? 교당을 삼아서 공부의 방향로에 대해서 문답하고 감정을 받았던 교당 내왕의 공부길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정산로가 뭐냐? 스승을 향한 길인데, 이게 내용상으로는 무엇이냐? 교당 내왕의 길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풀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태산 스승님과
스승님과 마음과 마음으로 이렇게 이어진 무얼로? 공부심으로 이어진 스승을 향한 마음길이었다. 이렇게 의미부여를 우리가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 뭐 많이 붙여놨어요. 교당을 삼아서 문답 감정을 받는 교당 내왕의 공부길이다. 이런 타이틀도 하나도 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마음과 마음이 이렇게 이어진 그 스승을 향한 마음길이었지만 마음 공부의 길이다. 뭐 이런 말들을 다 붙일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정산종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대종사님께서 그 휴양처를 처음에 물색하시죠. 휴양처를 물색하셔요. 왜 휴양처를 물색하셨냐? 아마 영광에 그 고향에 계속 있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말은 경찰에 이렇게 일주일간 피체, 그러니까 조사받았다고 하지만 그 조서가 그냥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밥도 주고 잠도 재워주고 참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 그러니까 정산종사님도 나중에 지금 광주에 보면은 광주교당 근처에 아마 그게 동부경찰서인가? 하여간 광주에 연행이 한 번 돼요. 아버지가 그 투서 의거를 하세요. 그 이제 일제에 대해서 비판한 투서 의거를 해서 아마 아들도 그 이유를 대가지고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 21일 이 정도의 그 감옥 생활을 합니다. 광주 감옥소라고 해갖고 이렇게 등장하는데 그곳에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참 정산종사님 다운데 대종사님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대종사님도 이렇게 피체, 그러니까 결국 감옥 생활이죠. 그게 경찰서에 이렇게 유치되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을 정산용사님이 장신도 같이 했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겠죠? 그걸 불편하게 생각을 안 해요. 스승님도 하셨는데 내가 그리고 이제 그러셨겠지. 스승님을 더 이해했다. 그때 말은 뭐 잠도 재워주고 그게 무슨 뜻인지 더 잘 아시겠죠. 이런 것도 그 일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스승의 그 제자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근데 대명사님께서 그래가지고 계속 있을 수도 없고 또 이제 다른 계획도 있고 그랬죠. 그래서 휴양처를 찾죠. 또 교법 초안도 좀 해야 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휴양처 찾을 때 그때가 이제 방공공사가 끝날 무렵인데 그 오창건 그러니까 선진과 돼서 이 멸명암에 10여일간 이렇게 머물게 되는데 그 뒤에 그 머무시면서 누구 하나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고 가죠. 그게 이제 보낼 사람이 누구냐면 정산정사예요. 이 10여일간 머물면서 아마 이제 말씀을 잘 드렸겠죠. 그래서 잘 지도해달라 이렇게 해서 보내서 근데 이제 이게 보낼 때 정산종사께서 이제 대종사님께서 정산종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94쪽 한번 봅시다. 내가 저축조와 방언공사, 법인기도 등으로 심신간에 많이 피곤하다. 부안 복례산으로 들어가 정신을 수양하고 장차 펴게 새 회상의 교리와 제도를 구상할 계획이다. 다 계획 나오죠? 그러니 내가 이게 정산종사죠. 내가 먼저 월명암으로 들어가서 백황령 스님의 상자로 있으면서 회상 창립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연구해 보되 불경은 볼 것 없다. 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실컷 가서 연구해 놓고 또 불경은 볼 것 없다고 하시죠. 그럼 어찌자는 거예요? 이런 이제 의도가 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월명암에 쉽게 말해서 파견되는 거죠. 파견되죠. 우리가 그 파견 근무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파견 가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항명스님께 인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불법 공부 잘 해라고 당부했다는 인사를 올리고, 항명선 선사께서 이제 맞이하면서나 종산종사에 대해서 이게 대종사님께서 사람 하나 보낼 테니까 할 때는 얼마나 또 많이 부탁하셨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기대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할까?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때 이게 이제 이 글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이 전해져 오는 거예요, 교단에. 자, 제가 한번 말해볼게요. 첫 번째 이제 이렇게 만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항명스님께서 주로 선문답 화두를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의 눈이 얼마나 푸른지 벽에 걸려 있는 불려만법 이뤄자 시신마란 화두의 뜻을 알겠는가? 이 불려만법 이뤄자 시신마가 바로 항명스님이 깨달으신 그 화두예요. 항명스님한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물어보니까 어떻게 말해요?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더불어 짝하지 않았다고 했으니 그것은 저의 본래 면목인 줄 압니다 하고 딱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저의 원래 마음입니다. 저의 진정한 접니다. 딱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죠. 그리고 불려 만법기일 일기하처 라는 화두의 뜻을 아는가? 그러니까 그 소식도 모르고 어찌 스님을 찾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건 저한테 물어보나 마나합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 정도는 압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그리고 또 부모 미생전에 그대는 어디에 있었는가? 그러니까 1년 미생전이죠. 이게 부모를 물어보니까 그냥 1년으로 대답하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사실은 더 부모 출생 전이니 천지 미분 전이니 이런 것은 다 1년 미생 전의 다른 표현이에요. 더 그런적인 질문을 그냥 탁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온 뜻이 무엇인가? 이게 화두에서 많이 물어요. 이게 달마가 동쪽으로 온 까닭은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달마는 인도를 떠난 적도 없고 중국에 온 일도 없습니다. 맞죠? 맞는 말이에요, 이게. 만일 아까 여기 뭐랬죠? 본래 면목 얘기를 했는데 본래 면목에서 거기에 인도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앞에 치를 물어보고 뒤를 물어보고 이게 딱 틀리면 끝나는 겁니다. 쭉쭉쭉 물어보면서 여기도 통과하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딴 얘기 쓰면 네가 아까 본래 면목이라고 했는데 그건 뭐냐? 이제 이렇게 물어버리는 거죠. 통과했습니다. 그래. 그대가 해가처럼 법을 구하기 위해 팔을 자를 만한 신성이 있는가? 그러니까 해가는 팔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만드는 자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게 꼬매고 붙이고 그런 자리가 아닌 겁니다. 이게. 그리고 임제는 활을 썼고 덕사는 방을 썼는데 그대는 어느 것을 쓰려는가? 이게 방도 활도 필요 없습니다. 알면 이게 뭔 필요가 있어요? 지금 확실히 알면은 이게 방이고 활이고 그게 모를 때 쓰는 것이지.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강경으로 성불하려는가 참선으로 성불하는가 게 도방을 할 뿐입니다. 강경이고 성불이고 다 이런 것은 다 그렇죠, 맞죠. 이게 성불이고 뭐고 다 여기에 걸리면 안 되는 것이니까 이런 식으로 탁탁탁탁 그냥 화두들을 이렇게 치고 들어가시니까 이렇게 이런 문답들을 막힘없이 대답을 하니까
정산종사에게 이제 그 항명스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혜광명이 부처님의 생명이네. 그대는 이곳 월명하면서 부처님의 지혜광명 더욱 밝히기 바라네. 이곳에서 그대의 이름을 명한이라 하세요. 맞죠? 밝은 눈이에요. 아까 이 정도를 타사타사타사 그냥 넘어가니까 밝은 눈이다. 이렇게 해서 참 그 해안이 밝다는 명한이라는 불명을 주는데 이게 바로 정산종사가 삭발위승, 삭발을 하고 교단 최초로 스님 역할을 한 거예요. 스님. 소태산 제자 중에서 최초의 삭발자는 누구? 정산종사입니다. 1번. 이게 1번이세요, 1번. 대종사님은 변산에 들어가서 하산에서 이제 삭발을 하세요. 그것도 막 싹 민 것도 아니야. 요즘 말하면 뭐지? 좀 짧게. 스포츠보단 짧지만 그 정도 미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명한이라는 불명으로 그 불리신 거예요. 그 이제 이 변산에서 정산종사는 명한상좌, 뭐 명한스님 이렇게 불리신 거죠. 그래가지고 항명스님의 상좌 노릇을 이렇게 하는데 그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그 상좌 노릇을 하면서 대종사님께서 들어오시면 진행할 여러 분야에 대해서 그 대종사님께서 연구해보라고 했잖아요. 정산님께 참 바쁘셨을 것 같아요. 뭐 불경 같은 것도 새로운 것을 배우기도 했지만 또 거기에 그대로 그것에 그대로 빠지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불경은 보지 말라 하신 말씀에 그 경상까지도 외면하고 보지 아니었다라는 그 말이 있는데 이게 상징적인 말이겠죠. 상징적인 말. 이게 상징적인. 그래서 정산종사는 석두암이 준공돼요. 석두암이 원기 6년 10월인가? 맞아요. 원기 6년 한 10월 이 정도의 가을 정도에 준공이 돼요. 그리고 그 준공이 되니까 준공되면은 정산종사가 내려와요. 상좌 스님에서 그때 곤란했을 거야. 그게 겁나게 곤란했을 거야. 이게 간단히 처리되지만 이게 지금 내려오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 이제 그만하겠다는 말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 그게 그러니까 1년 근 2년 됐을 거예요. 그렇죠. 10월이니까 그거 원기 5년은 1년 빠득 되죠. 그다음에 10월이고 그 전에 갔잖아요. 또 원기 4년 7월 이렇게 8월 딱 걸치면 8, 9, 10, 11, 12. 그러니까 2년 정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11, 12, 1, 2 거의 2년 한 1개월 많이 하면 그 정도. 2년여 항명스님 상자로 계신 건데 자 이때 시가 있어요. 정산종사 법어 기원편 5장 시에 이런 시가 있죠. 여기 보면 나오죠. 땅 끼우는 구름말리 훈더이 적시우고 하늘 마음은 달 중간에 사뭇 깊숙이 사뭇 치다. 지기 훈멍 운말리 천심동철 월 중간 이런 게 느낌으로 팍 옵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한시하고 별로 거리가 있어가지고 이런 것이 보면은 이런 게 맛이 딱 들어와야 돼요. 이때 아마 이 월명을 머무를 때 이 시가 떠오르면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가 떠올랐을까? 정산종사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게 천심, 달 중간에 달을 딱 보면 달 사이에 이게 천심이 통철했어. 딱 천심이. 한번 나중에 달을 쳐다보고 내 마음이 달에 딱 사무치는 거 한번 봐보세요. 이게 뭘 표현하시려고 이랬을까? 사무칠 것 같아. 딱 꿰트려지는 거예요. 달에 쫙 꿰트는 거예요.
그리고 지기, 땅 기운은 구름만리, 땅 기운이 구름만리를 온 만리를 다 덮어요. 이게 당대 이게 정산정산이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만리를 덮을 수 있어요? 기분상. 근데 지금 기분상. 아마 정산정산이 이런 그 마음이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딱 이렇게 땅을 이렇게 천지를 쫙 봤을 때 만리를 덮는 이 마음이 그 만리를 훌쩍 쫙 덮는 심정이었고, 달을 딱 봐도 그게 꿰뚫어 버려요. 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이 한시를 조용히 이렇게 읊어보는 맛이 좀 있어야 돼요. 자, 그 정산종사는 그 소태산 대종사의 명예에 의해서 월명하면서 이제 그 대종사님이 오시잖아요. 이제 그게 원기 4년 거의 12월 끝, 거의 12월 달, 섣달, 그 12월 그때 오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8월 22일이 법인절이니까 아마 8월 달 말에는 월명암으로 보냈을 것 같아요. 느낌이. 최대한 빨리 보냈을 거예요. 그러면 9, 10, 11, 12 근 4달 만에 스승님을 뵌 거예요. 그리고 동지인 오창건 선진을 만나요. 얼마나 반가웠겠어. 혼자 이제 파견 보내요. 원래 파견 근무가 서러울 때 있거든. 가셨다가 만나니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마음은 표현을 다 못해도. 그때 그런데 이제 그냥 보낸 건 아니잖아요. 파견을 보내면서 불교 공부는 하되 불경은 보지 마라. 어찌자는 거요? 그러면 이거 여기에 아마 이게 이제 상징적 말이겠죠. 상징적 말이겠죠. 이게 그러니까 뭘 하냐면 불교 교리, 제도, 마음 공부 등 이런 것들을 다 연마시키게 한 거죠. 그러다가 한 두어 달 이렇게 월명암의 신세를 대종사님이 지다가 지금 실상초당을 마련을 한 거죠. 마련해서 내려가니까 정산종사가 거기를 밤이면 다니신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정산로라고 하는 거예요. 2달 동안 계실 때는 수시로 만나서 뭐 또 물이 여쭤보도 보고 뭐 저기 했다가 바로바로 안 되잖아요. 만남이 잘 안 되니까 내려가신 것 같아. 밤에. 근데 이제 저희가 이것을 기록이 아주 기록이 막 자세히 있는 기록이 없어요. 그냥 다니셨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산에 밤에 다녀보거든요. 달이 없으면 꼼짝을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뭘 이렇게 지금같이 이렇게 비추고 다니는 것이 발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호로불 같은 걸 그것도 바람 안 분 데서나 좀 이렇게 다니지. 그걸 어려웠을 거예요. 그게 분명히. 그러면 제 생각에 이건 누구도 말을 못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안전하게 어떻게 하냐면 달이 있을 때 다니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도 제가 달 밝은 밤중에 험한 길을 오르내리십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여기서 달 밝은 밤 이거 생각을 많이 하고 쓴 겁니다. 그냥 거저 쓴 거 아니에요. 그랬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대종사님께서 원기 5년 초에 실상초당으로 갔다가 원기 6년 10월이니까 1년 이상을 조건이 되면 내왕을 하신 격이 됩니다. 그렇죠.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석부암이 딱 건축되고 나니까 내려와 버리셨어요. 이거 진짜 이게
이것 때문에 사실은 대종사님하고 항명스님이 소원해졌을 거예요. 사이 이게 안 그래요 이게. 그래서 정산종사를 한번 바깥으로 이렇게 외유를 시켰다고 저는 봐요. 당장 안 보여야 돼. 눈에 뵈면 또 말라와 서운하고. 그러니까 한동안 이게 안 보여. 그러면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것도 뭐 확실하게 말을 할 건 아니지만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자, 이때 정산종사님이 그 당대 때 이야기가 있어요. 이 다니면서나 하신 뒤에 하신 말씀이죠. 종법사 시절에 이 법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훗날 정산종사 내가 깊은 밤중에도 걸음을 옮겼다 하면 대종사님 계신 복례정사에 이르고, 여기 복례정사는 어디라고요? 실상 초당. 발을 들였다 하면 월명에 갔었단 게 막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랬다는 말이에요. 이게 다람쥐셨나 봐. 이게 다 그렇게 안 되던데 그 왔다 갔다 하려면 힘들어요. 이게. 그때 힘이 더 뭉쳐진 것 같았다. 다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상자라 믿고 지극히 아끼셨던 항명스님 몰래 다니는 것이 문제였다. 결국 항명선사에게 한번 들킨 뒤 복례정사의 대종사님에게 다녀왔다고 고백했다. 이렇게 이제 결국은 들키신 거예요. 들켜. 그러니까 이제 알죠. 마음이 이 사람이 어디가 있는가 이걸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영산에 있을 때나 또는 월명암에 있어서 초당, 이게 초당에 내려와 대종사님 모시고 잔 일이 있었는데, 이게 어떨 때는 자고 갔던 거예요. 그러면은 아마 자고 나서 일찍 일어나서, 굉장히 절에는 일과가 빠르니까 일찍 일어나서 아마 올라갔을 거예요. 자다가 깨어보면 대종사께서 나를 애기 만지듯 손을 어루만지고 계셨다라고 회고해요. 대종사님이 얼마나 아꼈으면은 손 만지고 있으면 깨도 못해. 가만히 깨가지고도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야. 이런 거 보면 이 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대종사님께서 막 표내면서나 그랬겠습니까? 표 안 내시면서나 또 이렇게 이제 사적 공간이 있을 때는 그런 감정 표현을 하시고 그런 거죠. 여기 보면 백항명선사는 정산종사를 월명왕에 보낸 소태산 대종사의 당부를 묻게 돼요. 어떻게 이곳에 보냈냐, 너를 이쪽에 보냈냐. 이게 그러니까 스님 상자노로 잘하되 불경은 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니까, 불경을 보지 말라는 뜻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지혜종사가 되지 말라는 뜻으로 압니다. 지혜종사는 뭐예요? 이게 그래서 뭐냐면 아르마리에 그쳤다. 뭐 이렇게 봐요. 실지는 모르고,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안다. 이런 때는 여기 근데 원래 지혜종사란 말은 많이 오염된 말이에요. 이게 원래 뜻은 좋은 소리인데 이것이 결국은 이제 이게 역사 속에서 더 안 좋은 쪽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원래 모든 말이 처음부터 안 좋은 말은 아니에요. 처음 좋은 말인데 나중에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또는 그렇게 이용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한 말입니다, 이게. 근데 어쨌든 하여간 지혜종사라고 하면은 좋지 않은 표현입니다. 불법은 모름지기 마음으로 깨치고 몸으로 실천해야지 아무리 입으로, 여기 나오죠, 입으로 한다는 말. 84,000법문을 설해도 깨침과 실천이 따르지 못하면 말장난, 글장난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말장난, 글장난과 연결된 말이 바로 지혜종사예요. 그러니까 그 불경은 보지 말라는 뜻은 불경에 사로잡혀 갖고 그 뜻을 글자에만 매달려서 공부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그 옛날 어른들은 또 이렇게 우리 같이 서술형 대답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상징적인 말로서 그 전체를 표현하시고 그래요. 이런 말투를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불경을 보지 말라는 말과 지혜종사, 그 다음에 말장난, 글장난, 이게, 입으로만 하고 실제로 깨침과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연동되어 있는 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정산종사에게 불경은 보지 말라 하니까 불경을 올려놓은 경상마저도 외면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상징적 말을, 어떻게 경상을 안 봐. 못 살아, 그러면. 곳곳에 경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이게 불경의 문자나 전통에 묶이고 구속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곳, 그 정산종사께서 여기에 96쪽에 보면 사진 있죠, 사진. 이게 크게 찍었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나가지고. 여기 보면 그래도 길 좀 보이죠?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나중에 요 사진 보고 따라가세요. 이렇게, 이런 대도비 옆으로 이렇게 따라가면 돼요. 이렇게 따라가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산노의 뜻은, 실상초당을 내왕하시면서 소태상 대종사 스승님으로부터 법의 감정을 받은 그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교법 제정을 보필했다는 뜻이 있어요. 교법, 대종사님께도 계속 교법 제정하시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걸 실상초당을 교당 삼아서 교당 내왕치 주의사항을 실행했던 곳이다. 그러니까 대종사님과 문답하시고 감정도 받고 해오도 얻었던 그런 곳이다. 또는 대종사님 설법을 들었던 예외의 장소이기도 하고, 끝날 때는 우리의 소득 유무를 반조도 해본 우리 현재 교당 내왕치 주의사항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다. 정산용사님은 교당 내왕치 주의사항을 실천했던 분이다. 이렇게 밀고 가면 너무 심하게 말한가요? 근데 정산용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걸 분명히 배워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정산노에서는 그 의미를 우리가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자, 후일에 정산종사께서 이때 당대를 회고하면서 아마 이렇게 내왕하시면서 대종사님께 문답했던 내용 중 하나를 회고를 하세요. 좀 많이 해줬으면 좋았을 판인데 회고를 많이 안 해주셨어요. 근데 이건 맞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큰 지혜를 얻으려 하면 큰 정에 들어야 한다고 하나, 내가 월명함에서 무심을 주장하는 정만 익혔더니 사물에 어둡다고 대종사께서 크게 주의를 내리시더라. 마음 놓는 공부와 마음 잡는 공부를 아울러 단련하여 숨 들이쉬고 내쉬는 것 같이 놓기도 자유로 하고 잡기도 자유로 할 수 있어야 원만한 공부를 성취하나니라. 라는 게 권도편, 정산용사법화 권도편 33장 말씀인데, 이 법문이, 이 회고 법문이 바로, 정산노 내왕하시면서 대종사님과 문답했던 그 내용이라고 저는 봐요. 중요한 법문이에요. 정산종사에게 감정을 받았던, 정산종사가 대종사께 감정을 받았던 법문이에요. 그러면 이걸 한번 풀어봅시다. 이 말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은 무심. 그러니까 큰 지혜를 얻으려면 큰 정에 들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입정하는 그 정에 기반해서 지혜가 생긴다. 이렇게 봐서 정사중사도 무심 공부에서 정을 익히려고 많이 노력했더니, 야, 그렇게만 하면 사물에 어둡게 된다. 그리고 주의를 대종사님 주신 거예요. 사실은 불가 쪽의 전통으로 보면 아마 계속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마음 놓는 공부와 마음 잡는 공부를 다 해야 된다. 이렇게, 결국은 그 말이잖아요, 이게요. 그걸 자유자재로 해야 된다. 놓기도 자유로 하고,
잡기도 자유로워야 한다. 어디서 이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아요? 이게 하여간 우리 우리 공부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질 거예요. 이게 딱 들으면 이게. 그러면 마음을 놓는 공부는 주로 분별 없는 자리예요. 이게 분별이 없는 자리. 그리고 잡는 공부는 분별이 있는 자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크게 한번. 그러면 이게 분별 없는 자리가 바로 무심 공부고, 분별 있는 자리가 유심 공부예요. 유심 공부. 그러니까 놓기도 하고 잡기도 하고.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겨요. 분별 없는 자리를 잘못 공부하면 무기공에 떨어져 버려요. 잘못하면. 그리고 분별 있는 자리를 또 잘못하면 잡념이니 망념 이런 데 또 떨어져 버려요. 누구는 하기만 하면 이것도 해도 잘못, 저것도 해도 잘못. 누구는 하면은 이것 할 때 마음을 탁 놓고, 이거 할 때 마음을 탁 잡고. 이게 참 어찌자는 거야 이게. 어쨌든 이 공부가 우리로 보면 이론상 진리장에도 보면은 없는 자리 쭉 나오죠. 그리고 공경영의 광명에 따라서 또 다 있어요. 다 드러나고 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을 놓는 공부하고 마음을 잡는 공부가 한 자리야 돼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놓고 어떨 때는 잡고. 근데 만일 여기서 말한 대로 무심 이게 무심짜리만 그것만 하면 돼. 이렇게 되면 대흥사님 말씀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심할 때는 무심하고 유심할 때는 유심하고. 요게 이제 대흥사님 공부길에 대한 명쾌한 설명이죠. 유상할 때는 유상하고 무상할 때는 무상하고. 아마 이런 공부가 다 이거 연관이 될 거예요. 이게 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큰 뭐라 볼까 공부를 할 때 큰 감정이죠. 예, 큰 감정이죠. 굉장히 큰 감정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우리 교법의 구조가 거의 그렇게 돼 있어요. 거의. 그러니까 유심, 무심이 다 이론상 자리인데 유심의 바탕에서 무심자리에 그쳐 있기도 하고, 유심을 하되 무심자리에 그쳐 있고, 무심자리에 그쳐 있되 유심으로 낮추고, 유심으로 사용하고. 근데 무엇이 더 중요되어서 그것만 그냥 몰빵을 해버리면 안 된다 이거. 그래서 한 자리에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것을 이 본문에 나와요. 이게 본문에 나와요. 중요한 본문이니까 우리가 정산종사 법어 권도편 33장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거는 무시선 본문하고 같아요. 예, 그렇죠. 강령을 들어가라. 예, 무시선 그것도 같은 말이죠. 무시선 이거 보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잖아요. 이게 잘 알던 모르던 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러니까 정서와 같으니까 그래요. 정서. 온갖 우리의 정전의 정서가 이 말씀으로 쭉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은 잘 공부해야 되는데, 자, 정산론은 아까 말한 대로 소태산 스승님의 법을 향한 무슨 길? 공부길이다. 그러니까 이게 공부길이 문답이라는 거죠. 우리가 문답을 해도 공부로서 문답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때 교법의 초안에 보필하셨던 거죠. 보필을 했을 때 이때 초안했던 조선불교 혁신론, 소양연구 요론의 초안에 결국은 소태산 스승과 정산종사의 제자 이 사이에 문답이 이런 초안에도 큰 기반이 됐을 거라고 보고요. 자, 이 말씀도 중요한데, 소태산 대종사
스승님이죠. 스승님이 정산종사에게 물어요. 앞으로는 어떤 법이 환영받겠냐? 그러니까 이런 게 문답이죠. 생활에 절대 부합된 법입니다. 딱 말하니까 대종사님께서 옳다 이렇게 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법을 제정하고 뭔가 보필할 때 서로 간에 그 호흡을 맞추신 거예요. 이게 딱.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활에 부합되게끔 법을 짜신 것이죠. 어찌 보면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 사이기도 하시지만 문답의 파트너였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그때 아마 정심요결이라고 증산 그 딸이 이제 준 거잖아요. 천장에서 이렇게 꺼내갖고. 근데 원래 그것은 증산의 책이 아니고 원래 그 조선 내단학에서 전래된 그것을 증산 선생도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있다가 정산종사한테 가요. 그게. 그리고 정산종사는 또 대종사께 보여주고 거기서 우리 중요한 것이 8조의 제목이 나온다.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도 이때 정산종사하고 많이 논의됐다고 저는 유추를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모든 걸 살펴볼 때 정산종사는 세회상 그러니까 새로 이렇게 세울 회상의 교법 제정의 법모예요. 법모. 그래서 법모라고도 하고 또 제법주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태산 대종사의 법줄에 맞는 공부길을 그 제시해 주신 분이에요. 이 법문 하나만 아까 여기 뭡니까? 정산종사 법억 권도편 33장 이 법문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제법주예요. 생활에 절대 부합된 법으로 하겠다. 이 말씀에도 이 뜻이 다 맞아 있다는 것이죠. 페이지 142쪽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42쪽. 142쪽. 여기 보면 지금 원강선원에 옛날에 정산종사님 성탑이 이제 새로 생겨서 옛날 구탑, 정산종사 추모탑이죠. 이 탑을 이쪽으로 옮겼어요. 옮겼는데 여기에 그 이공전 범사님이죠. 범사님이 정산종사 성탑명을 하나 썼어요. 근데 이 내용이 참 좋아요. 봅시다. 중간에 변산성지 월명암에 최초로 파송된 세회산 법인제자. 예. 법인기도를 마친 그 제자라는 소리죠. 근데 어떤 제자예요? 월명암에 파송된. 그리고 월명 실상간 험준한 정산로를 밤마다 오르내리셨던 망고 신의의 혈성제자. 이렇게 제목을 했어요. 첫 번째가 무슨 제자? 법인제자. 두 번째 망고 신의의 혈성제자. 세 번째가 실상초당 교강 선포와 교소 편정의 보필의 성을 다한 편수제자. 이런 그 제목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편수제자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교법 편수에 보필하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자, 내장 만덕을 거쳐 신용의 법통을 이으신 종통열애. 이게 법을 이었다 이거예요. 이게 이런 제목들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편수제자도 된다. 편수제자, 망고 신의를 바치신 혈성의 제자다. 또는 법인제자 알고 계시죠? 자, 이런 의미로 그 정산로를 제가 그냥 막 스케치를 했어요. 마구제 굉장히 빨리 스케치를 했는데, 자, 정산종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정산종사는 스승님에게 공부하러 다녔었던 제자예요. 맞지 말라고.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보이시니까 이것을 이제 지금 현대적으로 보면 교당 내양시 주의사항의 어떤 모범 같은 모습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산도를 가보면은 이런 의미들을 살려서 한번 이렇게 내왕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내왕은 안 해요.
내리오든지 뭐 한번 올라가 보든지 이제 신심이 계시면 내왕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뭐 위아래를 뭐 그 방향 정해서요 내왕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내왕은 안 해봤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니까 내왕을 안 해봤어. 편도만 다녔지 내왕을 안 해본 것 같아요. 한번 내왕을 해보세요. 하루 자고 내왕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